산상수훈 13번째, 오늘은 말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면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시면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내면의 진실함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음과 잘못된 이혼, 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진실하지 못함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다. 신명기 24장 말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그 선한 율법마저도 자기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까지도 전락시켰습니다. 너희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간음이라 말하고 죄로 여기지만 아니다. 너희들 속에 정결하지 못함이 이미 죄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진실하지 못한데 어찌 진실한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내면이 깨끗하지 못한데 어찌 정결한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시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경건마저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마저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서로 간에 다투게 된다. 자기의 이익을 빼앗길까 봐 더 가지려고 다투기까지 하게 된다. 그 근본은 마음의 부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우리 내면을 진실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내면의 동기부터 살피시는, 그래서 내면의 진실함을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진실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언어입니다. 말의 진실성. 꼭 입으로 나오는 말, 언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글도 해당될 것이고,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할 때 그런 메시지에 담겨 있는 진실성까지도 포함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우리가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주 방식이 언어, 말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소리를 내어서 말로 기도하시고, 또 헌신을 다짐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하지만 또 말로 고백을 합니다. 말로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은 진실한가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립이 되었는데 더 이상 깊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말에서 나를 향한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관계는 거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됩니다. 혹은 나는 진실함으로 다가갔는데 그 내 진실함이 상대방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진실한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실까? 야, 참 진실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까? 아니면 진실하지 못하구나? 혹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진실함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받는 나, 그 하나님의 진실함 있는 그대로 내가 받고 있느냐,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지금도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그 말씀을 정말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하느냐. 그 내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나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제가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렵지 않게 나는 진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내 말들이, 내 다짐들이, 내 약속들이 너무나 쉽게 남발되고 있고, 그것이 내 스스로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타협하면서 그 약속과 그 말들을 지키지 못할 구실들을 내가 찾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합리화시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아까 디모데 말씀처럼 경건마저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십니까? 나는 정말 진실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꼭 예수님이 우리 바로 옆에서 내 삶을 쭉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난 결과 내 귀에다가 대고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꼭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말의 진실성을 잃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직접 보시면서 아니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누구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진실성은 어느 정도일까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진실함으로 한 발 더 다가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의 진실성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맹세에 관련된 율법 조항 하나를 예로 드십니다. 33절에 보시면 너희들 옛날 사람들에게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배워왔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라는 거 듣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라고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철석같이 맞는 말씀으로 믿고 배워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주님께 한 맹세는 지켜라 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주님께 한 맹세는 지켜야 돼, 맞죠? 그런데 주님께 하지 않은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들이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 맹세에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를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을 때 그 맹세를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도 욕먹겠지만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넣은 맹세만 지켜, 그거는 꼭 지켜야 돼. 그런데 사람에게 한 맹세는 안 지켜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 편리한 식으로 그들이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나 안 미워하는데요.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사랑해라. 여기까지가 율법의 정신인데, 미워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사람들 볼 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말의 어떤 신뢰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말고 맹세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상들을 그들이 또 제시합니다. 그 대상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기 생명 걸고 맹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맹세하고 땅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말은 신뢰성 있는 말이다. 겉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정작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면 어겨도 괜찮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고 대신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머리로, 땅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진실한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서도 또 살짝 뒤로 빠져나갈 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정치인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의 어떤 주류를 이루는 분들이 과거 80년대 소위 말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더 여러 계십니다. 그분들 그 당시에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서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치 현장 들어왔다는 말은 많은 것들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정체성은 진실함이고 정의였는데, 이 세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겉으로는 자기의 어떤 진실함을 드러내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 깨끗하지 못함이 어느 날 발각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겉에서는 자기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이 말이 사실 아니라면 내가 손에 장을 담근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말의 진실함을 자꾸 어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말의 신뢰도가 떨어질 때 나오는 불필요한 언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성도는 그런 말 토를 달지 않아도, 그리고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누가 들어도 진실한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교회와 성도의 어떤 신뢰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우린 더더욱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전 성경은 시건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약속을 주실 때에도 약속을 줄 때 또 이행할 때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기대어서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뭔가를 걸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저 선포하시고 그저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한 말씀 한 말씀 다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걸고 말합니다. 뭐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무슨 조건을 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면 할게요. 어떻게 되면 할게요. 형편 좀 나아지면 할게요. 내 안에 진실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차라리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해야 되니까 빠져나갈 구실 만들기 위해서 하늘 대고 있지. 하늘이 어딘 줄 알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너희들 교묘히 벗어나려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그러면서 또 너희 진실함 보여주길 원하지. 땅이 어딘 줄 알아?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과 다 연결된 거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위대하신 왕이 사시는 성이다. 머리카락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이거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 모든 말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민수기에서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듣겠다는 선언이고 이미 듣고 있다는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 가벼운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자. 맹세가 필요 없는 언어 생활하자. 신실하자. 여러분, 그렇다고 사업할 때, 뭐 집 사고 팔 때, 뭐 자동차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자. 말에 진실성이 있고 신뢰가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다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의 모형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언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지켜보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대로 우리 삶을 마지막에 평가하시겠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대로 내 삶을 내가 평가받는다. 이거 하나만 내가 분명히 기억하면 굳이 뭐 맹세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말의 신뢰성이 떨어진 시대, 말 그대로 뭐 정치인들 선거 때마다 공약, 빈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뭐 가장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정치인들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그들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말은 어떠할까? 제가 어디 나가서 저 목사인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때 아, 목사님이신가요? 그럼 제가 믿지요. 이런 반응이 나올까? 아니면 목사라서 더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이 나올까? 제 그 동기 목사님이 그 지방에서 서기입니다. 서기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이렇게 전화로 묻기도 하고 기록해서 이렇게 수합을 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데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근데 막상
앞에 와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말과 실제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을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목사님이 아주 걸어놨어요. 핸드폰에다가 전화만 하면 무조건 이 말은, 전화 통화는 녹음을 되게 만들었어요. 그 방법이 있답니다. 워낙 다른 말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랬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시대 사람들이 한번 뱉은 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중요한 단서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저도 다시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때 이삭이 말하기를, 에서야, 나는 이미 축복했어. 나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들이 되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축복하는 게 뭐 어려워? 이리 와, 무릎 꿇어,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전 그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굳이 안 된다고 할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당시에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 말을 하고도 안 했다고 하고, 안 하고도 했다고 하고,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하고, 못 들었는데 들었다고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믿음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나는 안 믿어져. 그런데 믿는 척하고, 믿어지는데 또 안 믿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해져야 된다. 어떤 걸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눈과 생각이 통제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통제가 돼야 된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옳으면 옳다고 해. 아니면 아니라고 해. 옳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옳다고 하고, 그렇게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에 진지한 사람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다. 근데 반대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뭔가 악으로부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의 양심은 압니다. 내 신앙의 양심은 압니다. 분명히 내 잘못인 것, 내 신앙의 양심은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평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뒤집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때 너 이렇게 했어? 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마저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죄의 용서가 주는 사죄의 은총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진짜 자유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부귀 영화가 복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평소에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감추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용서의 그 확신, 죄 용서가 주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평생 숨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결코 다르면 안 된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세우심의 은총을 입고 기업을 받는 자, 기업의 상, 마음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평소에 우리를 진실히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들 못 주십니다. 근데 늘 진실하셨기 때문에 아들 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한결같은 그 진실함,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 가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진실해지기를, 누가 봐도 진실함이 느껴지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삶이,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시니
주여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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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러나 그 속은 참 반대의 모습. 진실되게 보이고 싶으면서도 경건마저도 내 이익의 도구로 삼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못된 욕심.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의 욕망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밖에는 없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길밖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함이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마저도 나의 허물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 진실하게 구함으로 사죄의 은총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로서 세상에서도 마땅히 진실함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